오늘도 제가 또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쁘다 혹은 감사하다, 행복하다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는 분,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뭘 할 때 내가 제일 기쁜가? 로또에 당첨됐을 때 기쁜가? 혹시 지금도 로또 사시는 분, 못 끊으신 분 안 계시죠? 그런 불로소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런 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할 때 제일 기쁘시죠? 혹시 최근 10수년간 뭘 해도 기쁜 적이 없다, 이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분은 허다못해 무엇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게 취미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셔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시간을 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가 기뻐해야 할 것,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20절로 잡은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도에 대한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죠. 하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내 기쁨의 원천.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구원받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 혹시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질질 끌려 나오고 막 이렇게 죽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성도의 기쁨은 없을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성도로서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여기 오늘 20절 말씀에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생명이 주께 돌아왔을 때 그때 성도가 느끼는 기쁨. 사실은요, 전도가 안 쉬운 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뭐 어떻게 전도를 했든지 우리 교회 와봐, 겁나게 좋아, 뭐 이렇게 했든지, 아무튼 그 모셔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모셔오면 그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또 그분이 안 나오면 전화해야 되고, 거기까지가 전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내가 누리는 그런 기쁨, 그거를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건 뭔가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하고 비슷한 모양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적어도 한 30년 이상 지났어요. 우리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죠. 근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애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기쁨은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꿈을 꾸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의 기쁨, 이걸 도대체 내가 들어보기나 했나, 경험해보지도 못했나, 이런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듣고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0인의 전도대 70명을 파송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에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여기 70명은 12제자를 뺀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이제 갈릴리 3차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아마 3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이 12제자를 한번 파송하셔서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70명은 7이라는 아마 민수기에 나오는 70인의 장로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7이라는 완전수자에다가 뭐 10명을 곱했다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민수기에서 온 70명의 장로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 해설을 안 해줘요. 12제자 말고. 근데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12제자들도 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제대로 세워져서 하는 게 아니다. 완전히 세워져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12제자들도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정신 못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뭐 더하죠, 12제자들보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전도를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인을 세워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래요. 여기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목축을 하는 그런 그 목가적인 사회에서의 비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간다는 게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다. 아마 우리 불가리아 손승현 선교사님도 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 가운데라는 건 뭐죠? 세상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할 곳.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다른 데 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17장에 우리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 말고 또 주기도문 말고 주님이 기도하신 가장 위대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건져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 이런 개념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지금 70인의 전도대만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게 아니고 우리도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아멘.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인 거죠. 우리가 뭐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원만 하면 된다. 아니고,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셨죠, 주님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계속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이 사건은 한시적인 훈련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들의 삶을 가르치시는 내용은 분명히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이 전도자들의 삶과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의 삶은 연결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주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셨던 내용들을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와 연결해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저런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그러면 세상에 보내진 편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잘못 전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세상에 보내진 편지의 목적인데, 또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배우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라,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 보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70인의 제자들은 한시적으로 지금 훈련차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셨는데, 둘이 가라, 둘이 함께. 이건 뭐냐면 둘은 증인의 수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가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낼 때 둘씩 보내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전도자들에게 전대나 주머니나 두 벌의 신을 가지지 말라. 전대 돈 지갑이고 주머니는 일용품을 넣는 그 크로스백이나 뭐 이런 백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신은 맨발로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벌의 신발을 의미하는데 왜 이런 걸 가지지 말라고 할까요? 이건 내용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고 그러면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 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드는 이유가 부해지면 주님이 그렇게 썩 필요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해지지 못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 돈 많으신 분들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냐면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부자가 되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뜻인 거죠. 지금 그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기 전도자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두보로 전대 뭐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좀 많고 보험 막 빵빵하게 들어놓고 차도 사고 나면 죽을까 봐 그냥 아주 튼튼한 탱크 같은 놈 타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더 평안한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부터 오는 거죠. 지금 전도자에게 두버롯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런 거가 없어야 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먹이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맞죠? 이 말이 보험 하나도 들지 말고 통장에 잔고 이론도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말씀과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건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두버롯 이 신발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보냄받은 자의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보냄받아서 뭘 하느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 화평의 복음에 거의 생명을 걸고 살다시피 하는 목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냐 아니냐,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존재할 때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느냐, 트러블 메이커로 존재하느냐는 내 삶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에 제일 꼭대기에 맺혀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존재할 때 이 보냄받은 자가 화평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화평, 이 평안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이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지금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안부를 물을 때 사무엘 하에, 또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이럴 때 샬롬이라고 구약에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평강을 빕니다. 평안하냐, 평안히 가십시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에이레네예요.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에이레네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건 전문 용어인 거죠. 기독교 신앙의 전문 용어 샬롬. 그런데 성도, 이 보냄받은 자는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거기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은 평안의 아들 혹은 평화에 합당한 사람,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평안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인의 전도대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 뒤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앞에 너희는 가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화평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그 화평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여야 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약함이 없다. 나는 원래 생긴 게 그래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훈련하셔야 돼.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조금 더 온유한 사람으로, 조금 더 화평케 하는 자로 가는 데마다 분란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깨지게 하고, 이건 보냄받은 자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팔복 가운데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가다가 제일 끝으로 쪽에 가면 뭐가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성격이 까칠하고 사교성이 부족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건 주님 안에서 고쳐가야 되는 거지 핑계댈 수 없는 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해서 그 화평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얼마나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옮기지 말아라, 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품위를 좀 지켜라. 이 차려놓은 것을 먹고라는 말은 이 보냄받은 곳이 꼭 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전도자가 와서 성의를 다해서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그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제 식습관이나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호불호에 관계없이 차리 좀 먹어야 될 때가 많아요. 혹시 제가 이제 말을 흘려가지고 뭘 좋아한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그것만 또 내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그걸 흘리면 안 되겠더라고. 대신방하는데 뭘 좋아한다 그러면 가는 집마다 그거 내놓으면 이제 이게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커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냥 갈 때마다 어디 가서 커피만 가지고 야, 그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절대 내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비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차례는 뭐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신방 가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내놓았는데 나 이거 내 취향에 안 맞아요. 그리고 안 먹으면 시험 들잖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전도자는 혹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거 우상에게 절한 거 아니야? 의심이 가는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죠? 보냄받은 자는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은 거기 있다가 더 좋은 집 나왔다고 홀딱 옮기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전에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개척교회가 사명, 개척교회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삼각교회에 오는 것은 절대로 금기사항이잖아요. 여러분 말고 그 전부 안정된 교회에 숨을 수 있는 교회에 편안하게 그저 봉사 안 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중요한 트렌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큰 교회로 이동해 가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여기도 삼각교회니까 이런 곳으로 오셔서 정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덜 받으시는 분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복음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교회 분위기 좋대. 그 교회가 커서 나 묻혀 살 수 있어서. 아니, 그거 잘못된 거죠.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왜? 내가 먹을 생명의 양식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시대가 그렇게 안 가고 있죠. 어쨌든 차려놓은 것을 막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이 말은 이게 전도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더 좋은, 더 안락한 이런 것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끼워놓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섬기는 분들이 섬겨주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이 정도 설명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낮아지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흘러떠나가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서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에 보냄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지.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영혼이 구원 얻는 건데,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숙명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도 그 말은 결국 해석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맞죠?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화평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 아멘.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목적인 거죠. 그러려면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충만해서 늘 그것을 의식하고 어떤 기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이 굉장히 자주 공부하는 표현인데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적인 의미, 침략해 들어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영토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저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존을 넘어서 올해 우리의 표해가 제사장 나라인데 이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코로나 시대의 생존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이 중보자,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보냄받은 자로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숙명, 그게 뭐죠? 보냄받은 자. 우리도 전도자다는 거죠. 우리도 선교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여기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기서 추수꾼 같은 이런, 더 이상 하면 이제 험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뭐 전도에 예수 믿을 사람이 전주에 다 복음화율이 높아서 전할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난한 성도도 많고 복음 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맞죠? 주변에 널리고 셌어요. 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에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따뜻한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꿈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언제까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나 교회 나올까 말까 맨날 지금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성할 만한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어린아이를 좀 벗어버려야죠. 야단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둘이 같이 붙어 있어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어린아이 일은 빨리 벗겨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바뀌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상관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서로 상관이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10절부터 16절까지 과격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실은 16절이 핵심이거든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님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거부한 것은 나를 거부한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나를 거부한 사람은 나 보내신 이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거부한 건 곧 하나님을 거부한 거다. 이제 이런 의미의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가 너희가 매면 너희가 풀면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복음의 권세가 이렇게 큰 거죠.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 맞죠? 내가 잘못 살아서 복음의 영광이 가려져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16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 거리로 나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첫 번째는 이건데 이건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12제자 파송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다 오면 그냥 컴프레셔로 그냥 푸익 해가지고 먼지 다 떨고 그때는 컴프레셔가 없었고요. 아무튼 너무 전문 용어를 썼나요? 컴프레셔? 아무튼 저 자동차 하는데 보면 푸익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과 나는 상관이 없다 선을 그었던 건데 그 이야기를 주님이 빌려 쓰시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뭐냐면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주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와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 그 동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고라신과 벳세다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원래 이 문맥에 들어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데 마태복음 보면 다른 문맥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 먼지 떨어버리는 이야기하고 고라신과 벳세다를 같이 유대인들을 끼워놓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명이 똑같다. 그런 얘기로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처할 운명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설명을 다 해드린 거예요. 전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큰 권세를 가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도자로서 살아내야 할 삶의 책임이 크게 두 가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보냄받았다.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마태복음 28장을 굳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상명령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70년을 파송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린 신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냥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환장하겠네 정말. 이게 우리가 방언하고 옛날에 그랬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 낫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을 예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귀신 내쫓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없지. 근데 귀신이 나가야 예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맞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아직 복음이 편만하지 않은 시대에 접촉점을 찾기 위한 주님의 노력들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표적들이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표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표적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어디로 내버리고서 아이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나가고 이러면서 그걸로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좀 여기 해석이 복잡한데 이건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표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제가 원고에는 아주 꽤 복잡하게 써 놓았는데요. 그냥 이거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전도들이 나가서 승리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그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앞에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첫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지금. 그죠?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전도하고 나와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와서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그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성도의 기쁨.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기쁨의 원천이어야 하고, 거기서 더 적용적으로 나아가 보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저 영혼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 아멘. 아멘. 이건 보냄받은 자로서 꼭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반드시 성도가 꼭 경험하고 누려야 할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70인의 전도자들이 귀신 나가는 걸로 막 기뻐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마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게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귀신 나가는 거 그까이 거는 그거는 너희가 진짜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보냄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식에서 나오는 기쁨.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존재할 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기쁨,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뻐했던 그 근원적인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어야 하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존재할 때 나를 통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못해도 좋으니 내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예수 믿읍시다. 히브리서처럼 복잡하게 막 설명하면 듣다가 다 자고 도망가니까 와보라. 사도행전에 그죠? 와보라.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렇게 입을 띄었다는 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 자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뭐죠? 그에 합당한 삶을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그냥
야이 하고 싸우고 막 그냥 막 쓰레기 아무 데다나 버리고 그러면 예수 믿어서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 보냄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지만 그 배후에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성품과 윤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아멘. 여러분 꼭 성품 훈련 하셔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베풀고 살려고 애를 쓰며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보냄받은 자다. 아멘.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야. 이 의식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간 그 보냄받은 자의 의식으로 충만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